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물의 포유류 동물 중에서 일찍 폐경을 하는 동물이 세 종류의 동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쇠돌고래라는 돌고래가 있고, 그 다음에 범고래라는 고래가 있어요. 이 고래가 포유류인 건 아시죠? 포유류라는 게 자식을 낳으면 젖을 먹여서 키우는 동물을 포유류라고 부르는데, 인간도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데, 인간과 쇠돌고래, 범고래 이 세 종류만 일찍 폐경이라는 걸 경험하고, 나머지 지구상의 모든 동물은 죽는 그날까지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자식을 낳도록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종류의 동물 중에 인간을 포함해서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중간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끊어집니다. 우리 폐경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연구를 어떤 사람이 열심히 했어요. 영국의 셰필드 대학에 비르마 루마나라는 학자가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200년 동안 캐나다와 핀란드에 살았던 약 3,000명 정도의 여성을 대상으로 그 자손의 숫자와 그 자손들이 번성하는 시기를 조사해갖고 발표를 했는데, 외할머니 학설이라는 새로운 학설을 만들어냈어요. 말하자면 학설은 그냥 학설이 아니고 충분히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뭔가 하면은, 자기가 계속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는 것보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 또 자식을 낳는, 다시 말해서 손자 손녀들을 일찍 폐경이 된 부모가 자식의 양육을 도와주는 쪽이 훨씬 더 많이 자손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겠지만 계속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낳고 나면 자식들이 또 자기 자식들을 낳을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 양육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친할머니는 좀 인기가 없고, 외할머니가 더 잘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친할머니는 도리어 자식이 돈을 많이 벌면 친할머니도 이렇게 공양을 해야 되고 자식들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도리어 재화가 분산되기 때문에 이 자식을 더 많이 낳아야 되는 자식들을 케어하는 역할에는 좀 도움이 안 되고, 외할머니가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안 되신 분은 좀 섭섭하겠지만, 외할머니가 되신 분은 굉장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할머니의 역할 때문에 그만큼 자식을 낳고 출산하고 양육한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 인간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좀 제한된 능력 같은데, 그 인간의 제한이 도리어 인간을 70억이 넘는 많은 인구가 되도록 만드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건 뭔가 하면은 케어의 능력입니다. 혼자 자식을 키우는 것보다 남편이 도와주면 훨씬 잘 키울 수 있고요. 부부가 같이 키우는 것보다 외할머니, 부모들이 와서 도와주면 훨씬 잘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자식들이 여러 명 자식을 놓고도 계속해서 많은 자손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좋은 일꾼으로 자랄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관계가 좋은 가정일수록, 또 대인관계가 좋은 가정일수록 좋은 자녀들과 건강한 자녀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학자들이 연구하는 거고 동물학자들이 다 연구하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하고 다른 점입니다. 원숭이나 침팬지가 DNA 구조는 인간하고 거의 흡사해서요, 거의 1%만 다르다 그래요. 1%만 다른데 나머지 99% 다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약점도 주시고 강점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드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양육하고 또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남을 케어하는 능력, 이 돌보는 능력은 어느 공동체나 어느 가정이나 어느 개인을 막론하고 좋은 열매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케어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하면 더 많은 생명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케어를 참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케어기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 케어합니다. 그의 심령들을 잘 위로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케어를 잘하는 사람을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잘 섬기는 사람, 잘 돌보는 사람을 굉장히 칭찬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칭찬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돌보는 능력에 대해서, 돌보는 사명에 대해서 열심으로 일하게 되면은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케어를 잘하는 한 여인을 칭찬합니다. 성경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어느 날 시몬이란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에게 식사 초청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이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해 놨는데 발 씻을 물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는 식사 초대하면 밥만 먹고 오면 되지만은 당시 유대의 관습에는 귀한 분을 식사 초대했으면은 우선 들어오시자마자 앉혀놓고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발을 씻어주고 이제 내 방에 들어오소서. 그러면 이제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앉으셔서 앉아요. 그럼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전형적인 관례고 예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 초대해 놓고 나서 발 씻을 물도 안 갖다 주고 발을 씻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대는 했는데 무례하게 된 겁니다. 의도적으로 무례하게 됐는지 아니면 부지중에 무례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 인구의 3%밖에 안 되는 굉장한 지식인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3%밖에 안 되는 굉장히 소수의 성경을 말씀대로만 지키면 세상을 구원받는다는 그런 믿음과 철학을 가진 선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초청했는데 그런 예의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부러 모욕을 줄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수님도 좀 어색했을 것 같고 그걸 바라보는 제자들도 몹시 불편했을 것 같고 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식사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초대한 건지 아니면 이 예수님을 모욕을 주려고 모시고 왔는지 아니면 아무튼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하고 예수님이 좀 무례한 지금 대접을 받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마음이 안타깝고 또 속상했는지 예수님 앞에 와서 향유옥합을 깨버렸어요. 옥합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 안에는 올리브 기름이 들어있고 굉장히 높은 그 향료가 들어있습니다. 온 방 안에 향기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 깨버린 향옥합에서 나온 그 기름을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거예요. 물로 씻어야 되는 예수님의 발을 굉장히 비싼 기름으로 씻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기름을 또 예수님 머리에도 발라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자기 머릿결로 또 닦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가 막혀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마음에 좀 몹시 불쾌한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발을 씻어드리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드리고 자기 머릿결로 그것을 닦아주고 있는 이 여인이 죄인이었나 봐요. 어떤 죄를 졌는지는 모릅니다. 사람에게 나쁜 죄를 졌는지 자기 행실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냥 죄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몬이란 바리새인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저 여자가 좋지 않은 여자인 줄 알고 몹시 추한 여자인 줄 알았으면은 저렇게 발을 내맡기지 않을 텐데 우리 예수님이 뭘 몰라도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노라. I have something to say you. 너한테 할 얘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시몬이 깜짝 놀라서 이 시몬은 베드로 시몬이 아니고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당시 시몬은 굉장히 이름이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어떤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은 50불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0불 빚을 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사람을 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다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누가 더 고마움을 느끼겠느냐 이거예요. 50불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고마움을 느끼겠느냐, 500불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고마움을 느끼겠느냐. 너무나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래서 이 시몬이 대답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10배나 많은 돈을 안 갚아도 되는 500불, 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움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거다. 저 여인을 죄인으로 보느냐? 저 죄인인 여인이 그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큰 감사와 사랑이 있다. 그런데 너는 조금밖에 용서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거다.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받으러 왔는데 물도 안 떠다주고 팔도 안 씻어줬지만 저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저 향유옥합 초비싼 걸 깨뜨려서 그 귀한 기름으로 내 발을 씻어주지 않느냐. 저 여인이 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감사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돌려서 야단치시는 거예요. 벌써 알아보신 거예요. 아마도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자기가 이렇게 다른 사람 대접 잘하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는지 정말 초청한 분에 걸맞는 대접을 할 줄 몰랐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다 무례한 시몬에 대해서 아무도 말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주라는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는 또 전해줍니다. 이게 뭡니까? 케어하고 섬기고 돌보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돌보는 일이면 축복이고 열악한 자를 돌보는 길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주님께서는 돌보는 자를 잘하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상처받은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죽을 생명도 살리시고 깨진 인생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돌보는 자, 그의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잘 돌봐야 돼요. 이 돌보는 데는 정말 전문가가 돼야 돼요. 엄마가 왜 아이를 잘 키워냅니까? 생명을 돌보는 전문가입니다. 철없고 또 배운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저절로 자식을 낳게 되면 이 자식을 키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모든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다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연약한 자와 죄인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돌보는 능력을 은사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돌보는 거,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보다 보면 좀 힘들고 지치고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나의 진심을 또 이렇게 왜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하는 모든 케어와 돌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열매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잖아요. 남한도 있고 북한도 있고 70년이 흘렀는데 지금 70년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거의 40배를 잘 삽니다. 한 2배, 3배 잘 사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한 10배, 20배도 엄청난 건데 40배를 잘 살게 하셨다. 그럼 뭔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이 있는 겁니다. 저는 교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 제목을 건물 밖에다가 커다랗게 그냥 간판을 붙여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교회의 이름인 줄 알았어요. 교회 이름이 아니고 교회의 슬로건, 모토더라고요. 그 뭔지 아세요? 교회만이 희망이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희망이 없다 그래요. 뭐 세상에 물들었다 하고 뭐 본이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교회만이 희망이다. Only hope is church라는 얘기. Only. 오직 교회만이 희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사회적인 이런 관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이웃들과 잘 나누게 되면 어느 교회든지 희망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희망이 있고 어느 민족이든지 희망이 있는데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돌봄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쪽을 북쪽보다 40배 가까이 잘 살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어요. 체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준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남쪽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사랑하라고 가르치잖아요. 물론 그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만은 교회는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희생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교인들이 변화되고 또 죄인들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누군가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명을 생각하고 열심히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받아 교인이 은혜 받고 또 세상으로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가난한 자, 소외된 사람, 또 망가진 사람, 또 실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메시지를 변함없이 증거했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도 실패한 사람들도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북쪽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회주의 사회인데다가 왕조 사회다 보니까 이게 기준에 안 맞으면 다 도택시키는 거예요. 저렇게 잘못된 사람만 없으면 세상이 깨끗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수용소에 가져다 놓고 숙청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자 하는 자들은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사회의 결과입니다. 40배 못 사는 나라가 되고 올해는 마이너스 5%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니까 성장이 아니라 마이너스 5% 후퇴죠. 참 큰일 났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참 북쪽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민족이 함께 축복받는 길로 나오려면은 북쪽에도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복음이 계속 선포되고 세상의 생각, 유물론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 말씀의 생각이 넘쳐나야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이 힘으로 변화시키는 것 같지만 생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따라 사람들이 선택하고 생각을 따라서 사람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만 하면 그 생각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고 복음이 바로 설 때에 세상도 변하고 또 가정도 회복이 되고 인생도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용서 잘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더 많이 져라. 그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용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용서할 기회가 있을 때에 내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내게 다시 다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잘못되거나 또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는 자, 또 케어하는 자, 또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살려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그 밑에 빌레몬서에다 붙였습니다. 나는 내가 부탁하는 것보다 갑절이나 더 잘해줄 것으로 믿는다. 빌레몬은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풀려났고 자유인이 되었고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는 초대교회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용서해 줄 줄 알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꾼을 얻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절반을 떼어가지고 저 타국으로 가서 다 망해서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울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집에 갈 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큰아들이 완전히 입이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화가 났어요. 아니,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고 온 저 동생을 받아주시면 어떡하느냐. 그때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위로하시는 그 말씀의 대목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을 어떻게 위로하느냐면,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이니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 기분이 좀 나아졌을 것 같아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니라. 이 둘째 저게 망해갖고 와가지고 또 내 거 뺏어 먹으려고 하나. 그랬더니 아빠가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야, 내 것이 다 네 거다.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얘는 죽었다가 온 애 아니냐. 그러니까 살려주자. 그러니까 아마 기분이 좀 풀어졌을 것 같아요. 사람이 왜 포용력을 갖지 못하고 왜 혈기를 내고 왜 조급해지느냐 하면요,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이것을 뺏기면 다시 못 얻을 것 같고 이것을 놓치면 다시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여유가 있으려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도 용서도 믿음에 굳건하게 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잃어버린 것, 지금 다 내가 놓친 것, 다 남한테 포기한 것,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자가 여유 있게 화내지 않고 혈기내지 않고 다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으면요,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갈릴리아 어부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 하나만 회복된 게 아닙니다. 12사도가 모두 회복됐어요. 그리고 12사도만 회복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회복됐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무책임한 베드로를 돌보시고 케어해 주셨던 그 하나가, 그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12명에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심령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한 사람 용서하면 끝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끝에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을 젊을 때 아주 야단치고 관계를 끊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마가 요한을 찾아요. 마가 요한이 바울에게 돌아와서 다시 돌봄이 일어나고 케어가 일어났을 때에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짓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고 하나님 교회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내가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 안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조금 낮은 단계의 순종이고, 정말 높은 단계의 순종은 나의 생각을 멈추고 주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순종해 보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인식론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말씀이고 이것이 진리므로 먼저 순종하고 행동해 보고 그 결과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해시켜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해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꾸 이치를 따져보려고 그래요. 인간의 이치로는 하나님의 이치를 도달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고 행동하고 나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마펫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로교, 북장로교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살다가 이 조선이라는 땅에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파송을 받았어요. 이분이 파송을 받아서 제일 먼저 간 곳이 평양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랑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말을 거의 완벽하게 다 배워가지고 우리말로 된 한글을 다 들고서 성경을 들고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웬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왔나 보다. 그리고 사람들이 열심히 구경할 때에 이기풍이라고 하는 못된 이 청년을 만나서 매를 많이 맞았어요. 매를 많이 맞았는데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치료비 달라고 하지 않고 그를 순경한테 데려가서 이 사람 처벌해달라고 하지 않고 그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찾아와서 자기에게 용서를 빌 때 진심으로 용서해줬어요. 난 형제를 미워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나 때린 거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이렇게 생긴 사람을 처음 만나보니까 당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내가 늘 말하지 않느냐? 그 예수님 나도 좀 만나면 안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이분이 세례를 받아서 1907년에 한국에 5명의 첫 목사가 나올 때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아무도 복음을 안 들을 때 미신과 이 바다신에 빠져있던 그 제주도의 심령들을 구원해서 지금 제주도가 도로 보면은 전국의 여러 도 중에 가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 도가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마핏이라는 선교사 마음에 돌봄과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고 이것을 무조건 순종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 심령을 통째로 다 붙잡으셔서 제주도의 모든 심령들을 구원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능력이고 돌봄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봄의 능력을 충분히 주셨어요. 그 능력을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는 실증했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을 도우면서 실증했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돕는 데 실증해야 되고 그 마지막에 가서 나를 괴롭힌 죄인을 향해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는 열매를 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녀를 낳기보다 자녀가 낳은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여 도움으로 인류의 번성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이 학자들이 말하는 가설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돌봄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돌보는 일에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풍성하게 하고 이웃들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어떤 사업하는 집사님이 굉장히 사업을 잘해서 돈이 꽤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굉장히 좀 어렵게 된 딱한 사정을 가진 아는 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가게를 하나 열어야 되겠는데 누구도 자기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데 한번 저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겠느냐. 보통은 안 주는데 함부로 또 믿고 빌려줬다가 괜히 좋은 관계만 깨질까봐. 근데 이분이 잘할 것 같아서 이제 빌려줬어요. 이런데 이분이 잘 하질 못하고 그냥 사업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뭐 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망한 사람한테. 그래서 그렇게 연락이 끊어진 지 1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하던 사업이 이제 정말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참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참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15년 동안 연락을 끊어졌던 사람이 어떻게 그 소식을 듣고 그 다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나를 그 어려울 때 건져줘서 지금은 한두 번 실패했지만 일어났노라 그러면서 집사님 도와주겠다고.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야, 저는 그거 그냥 아주 잊어버리는데 달라고도 하지 않고 뭐 힘이 없어서 회복이 안 되는 사람한테 어떻게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게 좋은 기회를 줬을 때 좋은 일 했다 생각하고 딱 잊어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15년 후에 자기를 결정적으로 살리는 물질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이웃과 나누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선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